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언약의 하나님 24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요.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이제 출발을 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광야에서 광야로 온 지 한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어려움들, 또 문제들, 또 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이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에 부를 때부터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또 그 말씀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인 걸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제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말해라. 그러나 바로 왕이 절대 너희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강한 손으로 칠 때서야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언약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기적이 체험되면서 완전 출애굽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걸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유월절날 너희가 받은 구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요. 이 출애굽기 14장에는요. 이 홍해 앞에 딱 선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서 애국 군대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지키면서요. 또 모세의 고백을 딱 듣게 하시거든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딱 받게 하셨는데요. 이걸 다 받고 거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금방 놓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요. 내가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24가 바로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보면요. 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됐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막 10가지 기적도 보고 그 강팍했던 바로왕이 완전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올 정도로 축복받고 나왔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이 막 이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이스라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난주에 봤던 이 마라의 지역에 이 물이 급해서 물을 먹는데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 앞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러면서 2부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1부 말씀에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여기서 먹을 수 없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서요, 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가 겁을 먹을 정도로, 저들이 나를 치겠다 할 정도로 이 어려움 속에 빠지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 언약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속에 이게 꽂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24는 언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게 언약 가운데 나오긴 했지만 뭔가 이스라엘은요, 광야길 가면서요, 언약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막 눈에 보이는 것, 막 그 현실, 오늘 상황, 그 속에 벌어지는 일들, 막 사람들의 말들,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오만 그런 24를 누리면서 가다가 문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다가 위기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 가면서요, 막 이제 막 성막도 짓고 언약 중심으로 매일 번제도 드리고 세절기 지키는데 그들의 24는 그 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들 속에 깊이 가게 된 것은 아직도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근성이, 그 뿌리 깊은 이 흑암이, 망대가 견고한 진이 돼서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큰 어려움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민족은 어찌됐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민족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민족인데, 이런 24로는 참 능력을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된 언약의 하나님께서 참된 길을 알려주시도록 광야 40년 허락하셨는데요, 그때 뭘 하게 하셨습니까? 이 새 절기의 언약이 완전히 그것이 각인되도록,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배경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그 능력을 증인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후대 가운데 완전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진영과 모든 가정들, 그 집 사이에 중심에 성막이 딱 위치하도록,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도록, 그 속에 모든 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도록, 그러면서 보좌를 향해 향을 피우고 거기서 밝힌 불이 모든 뜰을 비추면서요, 모든 가정에서 그걸 보면서 언약 잡도록 매일같이 이 24를 완전 각인하는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속에 광야 기간 동안 주셨던 이 제사장의 축복을, 아론의 지팡이를 딱 넣게 하셨고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만나를 통해 확인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언약을 담은 이걸 딱 품도록 하셨고요, 이것을 신명기를 통하여 온 백성이 후대에게 각인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24가 완전 바뀌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후대를 통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들은 애굽도 보지 못한 민족인데요, 후대인데 그들이 요단을, 여리고를, 연합군 앞에 완전 승리하는 축복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성경을 확인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사실은 우리의 24가 물론 매일같이 매 시간 매 순간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내 중심 속에 무엇이 꽂혀 있고
내가 무엇 중심으로 내가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사람도 만나고 여러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속에 정말 무엇이 딱 있느냐. 그래서 이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한 가지 언약이 그것만 붙잡아도 되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나를 이곳에 나를 지금 앞으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언약 중심으로 나는 여기에 집중하는데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 길을 찾게 하시고요. 여기에 난 집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 중심으로 가는데 참된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려면 먼저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고백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겐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요.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을 거기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완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 속에 완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다 종결하는 그런 완전한 생명 속으로 완전한 해방의 그 능력 속으로 참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 있는 생명이요 지금 내가 속한 언약입니다. 이거 분명히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나의 오늘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자신은 뭔가 또 이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는요 과거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냥 과거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자신은요 문제가 와도 실패가 와도 실수를 해도 그게 저주요 재앙이요 실패가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완전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지금 어디서 내가 시작해야 되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데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중요한 언약만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망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요 이 축복 속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함께라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위드라고 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요 요셉이 분명히 언약 잡고 나왔는데 계속 어려움 속에 걸어갔거든요. 그때 요셉이 뭘 딱 갖고 있었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요셉의 기도였습니다. 요셉의 누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에 모세에게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보내지 않았냐. 나는 너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계속 이 함께 축복을 모세가 가지고 가도록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로 다할 자 없게 하겠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도 낙심했어요.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꺾고 이겼는데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막 불의 능력이 떨어지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고도 엘리야가 한순간에 낙심합니다. 안 바뀐 것 같고 또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도 우리는 한순간에 낙심하는 게 인간인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호렙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의 오늘은 또 미래는요, 다가오는 게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가긴 가는데 염려 속에 24를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함께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이거든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는요, 보좌에 오르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제자들에게 동시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찾을 것은요, 그게 내 생각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사람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그게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잡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럴까? 뭐가 안 될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현장 속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떠한 지금 입장이든 간에요,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렘넌트들의 비밀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확인되어집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한 언약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딱 우리가 중요한
딱 포커스를 하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막 사람을 붙잡고 올 때가 있거든요. 막 누구 때문에 저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문제 같은 일들이 오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딱 중요한 걸 막 우리가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24 속에 있다 보니면요 금방이라도 이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가 아니고요 나의 의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우리를 보고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함께 할 것을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는요 나를 아예 내 안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요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경 속 인물들도 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미리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고도요 언약이 딱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금방 삶 속에 들어가니까요 언약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13장 18절에 모든 걸 양보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약으로 24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도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때요 조카 롯을 내보내고요 그토록 붙잡고 있던 땅도 그냥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나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오로지 언약의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다 필요 없다고 다 놨는데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횡과 종으로 다녀봐라. 내가 바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후대까지 막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어쩌면 우리는 포럼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만 딱 들어가면요 뭔가 이게 파묻히거든요. 뭔가 상황 속에만 놓이며 뭔가가 사람이 나타나면요 뭔가 이게 막 해결하려고요 막 우리도 모르게 24들이 막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딱 이때 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어쩌면 형들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과 어머니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요 감사하게도 뭐가 이 언약이 다 가게 된 거예요.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요셉이요 가는 길이 누명 쓰고 노예되고 근데 요셉에게 언약이 딱 붙잡히니까요 그건 언약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요 상황이 응답이 아니고 또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날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문제 속에도 그걸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건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보좌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것을 가진 축복된 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안 됐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통해서요
완전히 정확한 언약이 정리되고 이제 붙들려서요 가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희생제사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저주 흑암이 끝나는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되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는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요, 너는 이제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거니까 너 이제 어린 양을 먹여라. 버려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 언약을 딱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처음부터 부르시면서요 막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할 택한 그릇이라고요 딱 언약을 주시는데요, 바울이 딱 이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광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딱 담길 때, 우리 문제가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어떤 일도 아니요, 어떤 상황도 아니요, 나를 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 속에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은다면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24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을 조금 포럼하고 하는데요. 2025년에 이제 올해도 저도 이제 뭐 함께 다 하셨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역사 속에 지금 유일무이한 시간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많은 이 성도님들을 응답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조금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조금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연초에 이제 아는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중에 갑자기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아주 상황이 급하다, 그 좀 이렇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갔는데 보니까 이 동생한테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가 아닌데 뭐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요, 이제는 막 순하고 막 조용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갑자기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갑자기 막 이런 발작을 하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가 딴 교회였는데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고 여러 뭐 말씀도 듣고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목사님께 막 중요하게 막 기도도 부탁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요, 이제 일단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막 이제 어쨌든 당신이, 근데 이분이 막 아니까 뭐 내가 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막 하면서 하는데, 지금 당신 중심에, 당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지금 있어야 된다. 그게 있냐? 그러면서 계속 영접 초청을 하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막 하다가 막 딴 말하고 하다가 딴 말하고 나중에 막 노래를 부르고요, 막 이게 막 장난식으로 막 웃기도 하고요, 막 중간에 막 음란한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와, 이게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그리스도로 어떻게 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장난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주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또 다시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구 그 있는 목사님과도 소통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교구의 사역자분에게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결국 가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언약 붙잡도록 말씀 전달하고 딱 사역자 붙이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안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막 부모님, 막 할아버지 이때는 막 독실한 불교 집안에다가 와, 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도 결혼도 막 이렇게 무당한테 물어보고 또 가족 중에 막 이런 무속 쪽에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정말 정확한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조금 힘이 없고 희미하고 없으면 아, 이게 끝까지 괴롭히는 뭔가 운명이란 게 있구나. 그러면서요, 이 운명이 결국은 이 가문을 딱 가문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것이 개인 속에 완전 내피림 돼가지고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가족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운명 속에 놓인 것을 봤거든요. 그럼 제가 성경을 조금 잘 아는 성경이지만 확인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 재앙이 3, 4대 후손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했던 이 점술 속에 빠졌던 이 집안이요, 그 문제가 진짜 이 말씀대로 후손에게 내려오는데 이 복음의 힘이 없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피림으로 찾아오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개인을 귀신이 완전 내피림 시켜서요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요 이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이 많이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 가문이 저 집안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또 한 이 부모는요, 자기 동생에게 막 계속 귀신이 보이니까 아무 가족이 안 알려요. 둘만 알아요. 그러면서 막 굿하러 막 몇백 명 들여서 굿을 막 몇 시간 동안 하고요. 본인도 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도요, 이게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조금 자녀에게 문제 오면 막 전 보러 가고, 좀 인생이면 전 보고 막 그게 재밌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불신자들은요 그냥 우상 문화, 진짜 말 그대로 점술, 굿, 이거 개인이 시달리고 내피림 돼 있으니까요 절대 언젠가 찾아오는 운명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미 가문 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말씀대로 마태복음 20장 25절처럼 이게 그 후손에게까지 저주가 딱 임하는데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왜 이게 권세라고 했는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흑암 권세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먼저 강한 자를 걸박하도록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할 수 있는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이런 권세의 축복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바로 이런 복음 속에 들어온 신분입니다. 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많은 흑암 권세에서, 운명 속에서 나온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또 이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정말 이 황금어장의 현장 속에, 근데 그것이 사각지대가 되어 이제 재앙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많은 이런 병든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일꾼이 없다. 이런 현장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12절에 보면요, 이런 병든 사람들, 오랫동안 이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가지고 재앙에 놓여버린 그런 현장 속에,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 사마리아 현장이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우상에 완전 빠져서 재앙이 뒤덮어버리는 그 현장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완전 귀신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지역이 됐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빌립을 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황금어장의 중요한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바울은 아예 17장 1절처럼, 또 18장 4절처럼, 19장 8절처럼요, 이제 회당을 두고 이런 중요한 현장을 두고 여기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정말 나의 24 속에 24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만 붙들려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다른 건 아니요, 정말 이 현장 가운데 내 기도가 향해야겠다. 나의 24가, 나의 중요한 언약이 이제는 이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24를 향해야겠다. 그 언약을 다 붙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망대라는 비밀을, 그 망대로 24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길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길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요,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말씀을 참고하지 않고 내가 자료로 쓰기 위해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나의 각인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서 내가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조용한 내가 기도 속에 있는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24 말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만 있는다면, 그런 소리는 나에게 지금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죠.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와에 임했는데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된다. 우리 이런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중요하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배경과 정말로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 속에 우리는요, 다른 것 말고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흑암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세계복음을 위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망대가 되도록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좌에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보좌의 비밀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꺾이는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요, 이 보좌의 축복이,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나에게 망대가 되도록, 이걸 통하여 뭐가 이루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237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이 237의 능력이, 그 빛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거 따라서 전무후무한 능력이 바로 이곳에, 이 망대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질문할 때 어쩌면 우리는요, 내 현실을 볼 때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망대의 축복을 중요하게 회복하는 24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내가 이 조용한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할 때는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건 뭐 사람과 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틀린 24 속에 막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조금만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 정말 내가 이 홀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그래서 이때 다른 거 말고요, 내게 정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그걸 우리가 뭐 판단하고 막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정확한 언약만 내게 남도록,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요, 창조주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쩌면 붙잡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께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막 해결하려 할수록 더 거기에 붙잡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함께 하시고요, 완전 책임지고 너로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할 정도로 완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기도의 망대를,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게 바로 이제 777의 기도죠. 응답과 상관없이 이 777의 기도는요, 내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망대가 되면요, 시공간 초월해서 이제 역사하게 237의 능력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이게 세팅이 되게 되거든요. 그거가 우리가 할 24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고요, 우리의 그런 작은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가진 삶 집중, 내가 아침에 완전히 힘을 여기에만 딱 집중하는, 망대에만 딱 집중하는 삶 집중 속으로, 낮에는 늘 다른 것 말고요,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누림 속으로, 밤에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홀로 완전히 이렇게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집중 속으로, 그런 24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또 우리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또 이렇게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의 축복을 준비하셨거든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전달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딱 잡고 있다면요, 예배에 딱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완전 나를 이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한테서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보호자의 안테나로 동시에 현장에도 역사하시는데요, 가장 내가 진실되고 가장 내가 내 마음을 완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근데 그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때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보호자의 비밀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확인만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당연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히 흑암은 결박되고 있다.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정확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황금어장의 이런 현장을 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 24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9절의 11절 말씀처럼요, 준비된 중요한 이런 사람들 만남을요, 8장의 이 빌립과 이 에디오페 내시의 만남처럼요, 또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처럼, 또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바울처럼요, 이렇게 이 속에서 주시는 성령 인도받는,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게 준비하신 바 되어진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이제 나의 24가, 또 나의 삶이 정확한 언약 속으로, 그 속에서 정확한 기도의 힘과 그 망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되어진 참으로 현장과 교회 가운데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